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한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한계가 많음을 절실히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억하시며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은혜의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확실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란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글을 쓴 사람을 기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즉 장차 올 세상을 누구의 손에 맡기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천사를 통하여 전달되었다고 믿었기에 천사들을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들을 높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천사를 높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는 천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뭘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금대접이 있어요. 거기 그 병에다가 우리 기도를 다 담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이 기도를 다 받아서 여기 담아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지시해서 어느 곳에 위험할 때 하감해서 그곳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에 이 땅과 모두 새 나라 새 땅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벌레와 같은 존재로 스스로가 느낍니다.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 연약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좀 힘을 길러가지고 어떻게든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싶고 사람들 앞에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잘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인간을 잠시 누구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다스리게 하실 때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다스리는 것은 천사보다 우리를 높여주셔요. 높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으셨어요. 그토록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바람에 그저 이 땅이 그냥 정말 어렵게 되었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요. 그리고 죄들이 들어왔으니까 인간들이 이제는 죄가 온 세상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너무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만보다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무서워하고 그저 두려워하잖아요. 큰 짐승들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바다의 것들이나 공중의 것들이나 나르는 새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 했지만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는 인간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로 영적인 능력과 권세의 면에서 천사보다 지금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므로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 천사보다 더 높임을 받게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그저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관을 높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였다고
선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죄와 고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두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셨듯이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권세 앞에서 복종치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이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그때는 완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그때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서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현실을 정직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어지럽고 악한 권세가 활개를 치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은 이미 선포되었지만 완전히 드러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보면 이미와 아직 중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안에 우리가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보이지 못하는 현실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막연히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장차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지금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는 내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아야 그 영적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그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의 증거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우리는 만물이 주님 발 앞에 복종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 속에도 예수님의 통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 가난 이런 인간과의 관계의 어려움에도 주님의 권세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가정 속에도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 복음이 거부를 당하고 교회가 미약해 보이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이 모든 만물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실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까지 아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철저한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고 싶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만약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서울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저 지방으로 자천돼서 내려간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겠죠.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내 가족 보기도 부끄럽고 이런 일이 왜 내게 닥쳤을까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 천국에서 그저 가장 낮은 자리, 이 땅에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9절에 보면 중반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내려오는 것도 그죠? 너무나 그죠? 참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온몸에 있는 것들을 다 흘리시고 굵은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을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머리에는 7cm 정도 되는 가시면류관 있죠. 7cm, 우리나라 7cm면 가늘잖아요. 가시가 보면은. 그런데 그 예수님 계시는 이스라엘에는 가시가 7cm이지만 굵기가 우리 손가락 정도의 굵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 머리를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머리에 있는 피를, 혈관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비참함과 고통이 따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런 것들이 늘 우리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낮아진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낮아진 곳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낮아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뜻을 넘어 죽음의 승잔을 철저히 끝까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앞서 먼저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 이렇게 중간 지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보내도 그냥 간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따라옵니다. 어떤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 딸을 이제 의대에 보내시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막 했는데, 이 딸이 의대를 이제 준비하는 이제 가정에 공부를 하고 막 있었는데, 그 해부하는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해부 실험에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그것이 막 역겹고 쳐다보면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한테 나는 그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의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엄마, 나는 도저히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만약에 이분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듯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여작하고 너무나 두려움이 우리 속에는 강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아멘. 맡기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도 결국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슬픔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낮아지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주로 높임을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사보다 이 다음에는 더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사보다 높여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천사보다 조금 더 높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될 때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